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를 주님 앞에 향유 옥합으로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빈 그릇.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장애물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왜 금식해요? 내가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금식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 통도로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자 금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요? 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진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내가 내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뭔가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 안부터 심판의 바람을 부실까요? 위선적인 신앙 버리라는 거예요. 가증한 거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리시는데 지금 내 모습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의로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마당만 밟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으니까 미혹의 영에 빠져서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까봐 주님께서 미리 메타인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내가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충격받으실 거예요. 충격받으실 거예요. 어떤 분이 상담을 받는데 그냥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요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임상실험했던 그 사례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다 폭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였냐면 충격이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미혹의 영에 빠진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으니까 나의 현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왜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충격받고 주님께 화로다 나여 망하겠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배웠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단식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은혜 때에도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고 있는데 기회가 없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줄을 못 잡고 있는데 은혜 때가 아닌 때 회개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 완악한 사람은 뭐 한 가지만 못해요? 그렇죠. 왜 완고해요? 왜 완악해요? 회개를 못해서 완고하고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게 그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났을까요?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고집이 중요한 거예요. 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완고하게, 완악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잡혀서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놓고는 미안해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미안하다고 했잖아.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찌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직면시켜줬을 때 충격을 받는 거죠. 왜요? 내 손이 아직도 칼을 쥐고 있으니까. 찌르고 있는,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회개를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한다면 뭘 하면 돼요? 예,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뭐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면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순종하는 건 뭐예요? 내가 동의하면서 이해가 되니까, 동의가 되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복종은 뭐예요? 동의가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요,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죄를 짓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적해야 쫓겨나갑니다. 지금 악한 영은, 마귀든 어떻게든 숨어서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갈까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간다라는 거는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수동태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요? 대적하니까. 왜요? 하나님께 순복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왜 지금 이 바람이 부는데 허덕허덕대요? 왜 힘들어요? 하나님께 순복을 안 해서 그래요. 왜 허덕대요? 마귀하고 친구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계속 뭐라고 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시는데 마귀를 친구 삼아서 지금 꽉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 버타하고 있다. 세상의 친구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패밀리 캠프 때 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2년 전에 무당의 영 대적하면서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꽂았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무당의 영이 계속 난리가 나예요. 난리가 난리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 사단의 통로 다 막고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키워드가 용서였어요. 용서. 용서할 때 그 죄가 닫혀져요. 사단의 통로가 닫혀져요. 그럼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왜 가인의 분노 가운데 해요? 용서가 안 되니까. 왜 용서가 안 돼요? 자기 의로, 내 판단으로.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용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진리의 사랑.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1만 달란트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1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용서가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근데 나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용서를 선택하는 거고 용서를 선포하는 거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잡혀 있다라고 한다는 건 지금 누구 종이라는 거예요? 예. 어둠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잡혔다라고 하는 건 어둠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한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감정이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바람이 불 때 어둠에 잡혔다.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힘 다 빼앗긴 거예요. 사단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말, 사단이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볍게 여긴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바람이 불 때마다 지금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바람이 불 때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패밀리 캠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전에 아주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요. 세게 불어요. 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을 못 받게 하려고. 어둠에 잡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다른 것 가운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지금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도 받기 쉽지 않는데 저희 교회에서 가장 큰 은혜의 때가 언제예요? 패밀리 캠프 때잖아요. 가장 큰 은혜의 때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획이 딱 긋는 거예요. 획기점을. 임계점인 거예요.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놓치면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왜 못 받아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완고하고 완악해서 눈을 가리고 있고 귀를 막고 있고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단에 잡혀가지고 사단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무당의 영이 지금 잡고 있는데 그걸 인간적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하셔야 돼요. 2021년도 베빌리 캠프 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한 달 전이었을 거예요. 뭔가 기대해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이다. 뭔가 기대해라. 라고 선물을 주신대요. 기대하래요. 근데 그게 뭔지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받을 준비를 하래요. 받을 준비.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릇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릇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섬기는 분들, 그 사람들 다 축사 사역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다 비우라는 거예요. 다 비우래요. 아니, 뭘 주시려고 이렇게 섬기미들, 핵심 섬기미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실까? 왜 그러실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냥 복종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설명도 안 해주셔요. 다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이번 2021년도 패밀리 캠프 때 선물을 주신다고 받을 준비해라. 이 말씀만 주시고는 그냥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역을 다 받았어요. 막 급하게 막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역 받는 그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패밀리 캠프 가야 되는 그때였어요. 마지막 사역 받는 날. 그 전날에 토요일 날 갑자기 우리 온유가 엄마 나 내일 사역 받고 싶어요. 온유야 미안해. 내일은 보통은 한 명을 받는데 내일은 2명이나 있어. 지금 2명이나 있기 때문에 너한테 티오가 가기 어려울 것 같아. 한 명이라면 평상시엔 계속 한 명이었는데 내일은 하필이면 2명이네. 그래서 티오가 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다음번에 하자.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사역 받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그래서 왜 얘가 일어나?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한번 상황 보자. 근데 안 돼, 온유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됐죠? 얘가 날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엄마 나 사역받게 해주세요. 엄마 사역받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야 미안해. 지금 2명이나 있어. 그래서 너는 오늘 안 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바로 너부터 할게. 이러고는 달래가지고 제가 나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명 중에 1명 사역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역 받는 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 분이 거절해 버렸어요. 사역 받기가 힘들대요. 왜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받아야 된다고 이번 패밀리 캠프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야 된다고. 마지막 지금 1명 남은 거라고. 받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래도 사역을 들어갔는데 거부해버리더라고. 나 못 받겠다고. 싫다고. 그리고는 약간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 자기 싫대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자기 싫다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죠.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완강하게 거부해버리는데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리고는 딱 떠올랐어요. 온유가. 그래서 제가 사역신문을 열고 온유야 불렀더니 온유가 바로 문 앞에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사역받게 해달라고. 야, 온유야 했더니 네 하고 달려온 거예요. 바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온유야 했는데 바로 달려와가지고 온유야 지금 티오가 났어. 너가 오늘 사역 받을 수 있게 됐어. 사역 받자. 그리고는 1시간 반 동안 사역을 받았어요. 사역을 받는데 그 아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1시간 반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제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꽉 안겨가지고 30분을 통곡하고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진이 다 빠지니까.
그리고 껄껄껄껄 울고 30분 동안 그냥 그대로 안아서 그냥 달래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집으로 갔죠. 근데 그때 온유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간증 들어서 기억나시죠? 엄마, 내가 왜 오늘 받겠다고 한 줄 아세요? 왜? 어저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데 큰 물이 있더래요. 큰 웅덩이 같은 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를 지나가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데 큰 웅덩이가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를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더래요. 온유야, 너하고 나 사이에 이런 큰 웅덩이가 있어서 너가 나한테 못 오고 있다. 그랬더니 온유가 이러더래요. 하나님, 나는 착하고 예쁜데 내가 왜 하나님께 못 가요? 나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어요. 왜 내가 못 가요? 그랬더니 큰 웅덩이가 있어서 너가 못 온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온유야, 너 내가 얘기해주면 그대로 할 수 있겠니?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뭐든지 다 할게요. 너가 내일 사역 받을 수 있겠니? 네, 하나님, 내가 사역 받을게요. 정말 너가 사역 받을 수 있겠니? 네, 하나님, 걱정 마세요. 내가 사역 받을게요. 정말 너가 사역 받을 수 있겠니? 네, 내가 받을 수 있다니까요. 걱정 마세요. 네, 내가 사역 받을게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웅덩이가 뭐였냐라고 한다면 권위자에 대한 상처였어요. 권위자에 대한 아픈 마음이었어요. 그걸로 인한 아픈 마음이었어요. 그거를 이 아이한테 가르쳐 주셨대요. 그 웅덩이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아이가 눈 뜨자마자 나를 그렇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토피가, 그 아이가 귤껍질 같았잖아요. 악어 껍질 같았잖아요. 매일 밤 온몸을 긁었어요. 아파가지고 매일 밤 울었어요. 잠을 못 잤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싹 치유가 됐어요. 그 사역받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패밀리 캠프로 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나 했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부흥의 불이었어요. 부흥의 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흥의 불을 아주 강하게 대적하면서 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앞장서서 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흥의 불의 통로로 아주 강력하게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림이 재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부흥의 불을 막 부어주시려고 어떤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한 사람은 그 부흥의 불을 끄기 위해서 강력하게 막고 있고. 그래서 첫째 날이었어요. 첫째 날. 나는 보통 선물을 주시면 마지막 날 주실 줄 알았지 첫날부터 그렇게 주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래도 부흥의 불은 못 받았지만 불씨는 받았어요. 그때 2021년도 패밀리 캠프 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부흥의 불씨, 그거를 믿음을 취하고 글파 예배당에 오면 그 불을 계속 퍼뜨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딱 터지면서 교회 문 2달 동안 닫게 되어졌고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서 우리 아까 천사들하고 우리 박 전사님하고 우리 온 가족들 이 예배당에서 같이 우리 식구들만 모아놓고 계속 예배를 드렸죠. 철야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있나 봐요. 2년 전에는 무당의 영, 그 파쇄하는 거. 그래서 제가 무당의 영 그 파쇄해야 되니까, 저는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목숨 걸고 갈 건데, 지금 같이 내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 손가락만 딱 얹어서 같이 갈 사람은 같이 가자고. 제가 그때 손을 내밀었죠. 그리고 나서 패밀리 캠프 때 거룩의 불, 그리고 승리의 깃발, 네, 거룩의 깃발, 승리의 깃발 꽂고 우리가 또 거기에서 2차 부흥회를 또 했었잖아요. 그때 그날부터, 마지막 그날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막 무당하게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1, 2, 3, 4, 5까지 쫙 순번이 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당의 영이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잡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잡히고, 자기는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사단편에 서가지고 엉뚱한 짓 많이 하고 있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짓 계속하고 있고,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패밀리 캠프 때는 이제는 그 원수와 싸우는 법, 그 문을 닫고 원수와 싸우는 법의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전시가주를 입고 거룩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리고 전진하는 그러한 전사처럼 그 남아있는 잔재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소탕작전. 그걸 뭐라고 했죠? 남아있는 그것들을 소탕하는 작전 해가지고 이미 졌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잔재들을 다 소탕하는 그러한 것을 작년에 했었어요. 매번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뭘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주님께서 지금 심상치 않아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밟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시는 그 특권을 주실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제가 여기에서 그걸 받았어요. 형제님 감사해요. 형제님 2곡을 준비하셨는데 그 2곡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준비하셨어요. 주님 앞에 예배할 때요, 찬양의 고백이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임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그랬어요.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딱 검은 수산 쓰고 안 받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은 못 받아요.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자기 안에 쓰레기로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구원받겠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습 봤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가슴 뭉클했어요. 가게 그르는 저주 끊겠다고 저렇게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는데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 설비팀에서 허리가 아프니까 복대박 치고 막 해롱해롱 하면서 막 설비팀에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공사하고 여러분들 섬기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 봤을 때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자기를 그냥 촛불처럼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주님이 임하시면 빛과 어둠으로 갈리는데, 어떤 자들은 주님 앞에 나를 향기로운 제물로 나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주는 생각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잡혀가지고 거기 끌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갈린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원하고 계셔요. 요구하고 계셔요. 오늘 10과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요. 이거 작정기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의 기준으로는 낮고 낮은 자리, 천하고 천한 자리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당당기처럼 나를 내어드리는 자가 있고 도망가면서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유익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뺀질거리는 사람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정신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거저 얻는 거 없어요. 철로 역정에 보면요, 뺀질거리는 사람 대가 지불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 담 넘어서 넘어오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담 넘어서 들어오긴 했지만 또 뺀질거리면서 편한 길, 쉬운 길 찾다가 멸망의 길로 가버렸잖아요. 딴 길로 갔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대가 지불 없이 불가능합니다. 대가 지불 없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원하시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면 대가 지불이 있고요, 고통과 아픔, 고난을 통하여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같이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없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겠다, 정신병자라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쉽지 않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참 많이 달라요. 우리 형제님이 금식은 못하겠고 찬양 이거 할 때는 내가 다른 찬양팀은 뭐라고 안 하는데 우리 형제님 갖고만 제가 계속 뭐라고 하잖아요. 금식했다 안 했다 제대로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형제님이 나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대요. 이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자리를 감당하면서 하는 거죠. 바로 내가 이거 갖고 안 된다라고 맨날 불러다 놓고 뿅뿅뿅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님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이 자리 버티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형제님한테 뭘 원하셨을까? 버텨라. 그거죠. 날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님 양쪽 그 부부도 바람이 굉장히 세잖아요. 집안 가운데 엄청 세요. 그렇죠? 그 무당형하고 같이 날아갈 뻔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이 그냥 버틴 거예요. 미련하니만큼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어져요? 진액이 되니까 상하고 통해하는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쉬워요? 아니에요. 눈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진액을 짜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찬양의 고백이 그냥 올려지면 노래예요. 어떤 사람은 가요 부르듯이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고, 그 가사 하나하나를 내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탄식하면서, 통회하면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 하나하나가 진액을 짜내는 그러한 고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행복하면, 기쁘면, 그게 올라가요? 진액이 올라와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사역. 우리 기름 부음 사역 원하잖아요? 기름 부음 사역이 뭐예요?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골방 가운데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홀로 몸부림치는 것. 그게 기름 부음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가 예배자예요. 예배자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까요? 이곳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셨을까요? 저 사람 변화되라고? 환경 바꾸라고? 장풍 날리라고? 은사 자랑하라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 에덴 동산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곳,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에덴 동산. 죄가 있기 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뭐 하고 있어요? 깨는 거잖아요.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가정도 깨고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깨고 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못 들어가게끔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다 깨버리는 거잖아요. 깨잖아요. 창조 질서를 다 깨버리잖아요. 그런데 누가 깨고 있어요? 누가 깼어요? 내가 깬 거예요. 하나님이 깬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 만들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최고의 모습으로 만드시고 다른 거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직접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만큼 마음을 쏟아 주신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최고의 것으로 다 만드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사단의 게임에 사단의 소리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도 사단의 소리를 받아들였더니 사단이 들어가 버리는 거고 가룟 유다도 사단의 소리를 받아들였더니 사단이 들어가 버리는 거고 지금도 사단의 소리를 받아들이면 사단이 들어가 버리는 거고 그럼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는데 그럼 이제 시간 문제죠. 끝난 거죠. 끝난 싸움이에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끝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아니라 겉에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뭐예요? 내가 해보리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의로. 선악과. 선악과가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뜻보다 선악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 바람이 왜 불고 있어요? 선악과 쥐고 있으니까 부는 거예요. 못 내려놓으니까. 이 바람이 불 때 이 선악과만 날아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만 잡으면? 하나님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그러면 내 나라, 나의 나라 날아가 버리고 나의 뜻 날아가 버리고 나의 의 날아가 버리고 무당의 영도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도 오지 않은 것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힘들어요 지금? 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못 잡고 이거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더 커 보이니까. 주역 열매가 더 커 보이니까. 세상이 영 가운데 휘둘리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거.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들까요? 하나님이 주인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는요,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은 지금 그 고백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셔서 이걸 가르고 계시고 있어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얻어 터지고 계속 져요? 내가 이거 잡으니까, 이거 못 놓으니까 그러는 거고, 왜 승리하고 있어요? 이거 놓는 기회로 삼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이거 계속 놓는 작업들. 내 안에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잖아요. 양파 껍질처럼 너무 많잖아요. 내가 너무 많은 것들 잡고 있었잖아요.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이거를 놓는 작업으로 기회로 삼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이거를 이거를 내려놓는 기회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가벼워지고,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걸 잡으면 잡을수록 사단한테 밀 까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밀 까부러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까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까부러져. 왜? 두 마음을 포기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도 좋지만 이게 더 좋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요, 이게 1순위고 하나님이 2순위라서 그런 거예요. 혹은 4순위, 5순위, 6순위, 10순위라서 그런 거예요. 순위가 밀려서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1순위면요, 이거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서. 하나님을 잡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서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차순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놔줘요. 내가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니까 그냥 놔줘요. 하나님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금식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유업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1순위로 잡으니까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1순위가 아니면요, 금식도 어려워요. 금식할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되잖아요. 목숨 안 걸면 금식 성공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형제님도 목숨 거니까 지금 승리하면서 나가는 거지. 저도 목숨 안 걸었더니 계속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서 저 옆에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세상이 끊어지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버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내가 못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를 원하시지 폼으로 예배 드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마음 없이 뭔가 주면요, 치사해서 안 먹고 싶어요. 치사해서 안 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을 담아서 주면요, 꿀맛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담아서 주면요,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냥 건성으로 하면 안 받고 싶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뭔가를 한다. 눈에 보이는 주의 종한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한다? 가짜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저한테 마음을 쏟아서 섬겨요? 주의 종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섬기듯이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하시잖아요. 사람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겠죠. 건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다 보신다는 거죠. 인색한 거, 그냥 대충 때우는 거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들은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가장 딱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불의한 권위자.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을 때 힘들어요. 그런데 불의한 권위자 이면에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우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눈동자 같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눈으로도 보신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게 7살 때 우리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안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는데 저 탁자 속에 쏙 들어가도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 본다는 거예요. 지붕에 가려서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다 뚫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눈동자까지 다 보신다 하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호의 눈으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눈으로, 심판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런데 가장 딱 걸렸던 게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들어갔을 때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거 누가 하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관문인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관문인 것 같아요. 마지막 관문.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나를 집어넣었을 때 그 불의한 권위자를 보면요, 분노가 일어나고, 가인의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저렇게 이를 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가인의 분노 아니고 회개문으로 가라고 하시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용서도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어요? 모든 권이 하나님부터 왔다. 그 불의한 권위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졌다.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한이 맺히는 거죠.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불의한 권위자도 하나님 뜻 안에서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 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바닥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크게 2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그냥 눈동자같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 그리고 심판의 눈, 공의의 눈,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뭐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 하나. 그런데 마지막 난코스는 불의한 권위자 밑에 집어넣으셔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기에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할 때, 그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작정하셔요. 그 다음 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만 남았어요. 나는 그냥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권위자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불의한 권위자 밑에 순복하는 것 가능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거 대부분 사람들 다 못 넘어가요. 다 못 넘어가요. 왜 가인의 분노예요? 왜 한 맺혔어요? 왜 이거에 다 잡혔어요?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용서가 돼. 그런데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는. 대부분 다 불의한 권위자예요. 그렇죠? 불의한 권위자예요. 내 밑에 사람은 이 괘씸한 놈! 하고 꿀밤 한 대 쥐어박으면 그냥 넘어가져요. 근데 불의한 권위자는 쉽지가 않아요. 한이 맺혀서. 그 불의한 권위자를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근본 뿌리가 뭐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본 뿌리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런저런 불의한 권위자를 대하는 어떤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것이 눈에 보이는 종을 향한 태도예요. 자세예요. 섬김이에요. 얄팍한 그러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그래서 우리는 죽게 하듯 하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에요. 나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쫙 갈리는 게 있어요. 빛과 어둠으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패밀리 캠프 때 기대하세요.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겠는데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지금 뭔가 큰 작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잡혀가지고 해롱해롱거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쫙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쫙 갈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종인지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요. 사단을 선택하고 사단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요. 불의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건 남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환경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다른 거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과 나만 남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서 그 어떤 것도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나만 남을 때까지 다 날려보내세요. 다 날려보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서 작정기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뒤에 설비팀 간식이나 식사나 섬기는 거 뒤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동참하는 거예요. 몸으로 섬기든 아니면 물질로 섬기든 아니면 음식으로 섬기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섬기든 같이 동참하세요. 전리품 같이 얻을 거예요. 섬기세요. 감동에 따라서 섬기세요. 그리고 패밀리 캠프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기도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들어가야 돼요. 감동에 따라서 하세요. 어떤 사람은 온전한 금식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감동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고, 형제님은 끼니라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한 끼라도 이상, 예, 끼니라도 준비하세요. 그래서 각자가 모두 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패밀리 캠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한 성령 안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고 주님의 손이 되어져서 섬기고 나누고 심고 복음의 발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